만에 본 분들이 보여서 너무 좋고요. 네. 오늘 본문은요, 약간 저의 편향이 좀 반영됩니다. 나쁜 편향 아니고요, 취향 이런 본문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하갈인데 하갈이 또 요 본문 말고 20장 넘어가서 21장 되면 또 등장하거든요. 그때 또 이야기하겠지만 무려 2번 나오지만 너무 좋습니다. 왜 좋냐면 제 개인적 취향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그 중심 이야기에서 살짝 벗어난 것 같은 잘 신경 안 쓸 만한 본문 속에 하나님의 정말 생생한 마음이 담겨 있을 때 약간 짜릿하고 희열이 올라오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런 구석진 이야기를 버리지 않는구나. 오히려 이런 구석진 이야기가 하나님에게는 중심된 이야기구나라고 깨달아질 때 희열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전혀 공감이 되지 않고 뭔 말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인데 설교 마칠 때쯤에는 공감하리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아저씨 보셨나요? 야, 또 이렇게 제 나이가 여러분과의 벽이 이렇게 또 그어지는 거죠. 제가 이런 위험을 감내하고 나의 아저씨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보셨다는 건가요? 네. 나의 아저씨는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생 드라마로 꼽는 드라마예요. 그냥 필수 드라마라고 생각하시고요. 제발 좀 봐주세요.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죠? 나의 아저씨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의 해방일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여유가 되면 미생까지 봐주세요. 이렇게 3편 보시면 제 생각에는 이 시대의 인생 드라마는 뭐 거의 제가 이것보다 뛰어난 드라마는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아요. 있으면 좀 추천해 주십시오. 나의 아저씨 뭐 다 얘기할 수 없고요. 너무 유명한 드라마인데 여러분이 지금 모르신다고 하신 것 같으니까 잠깐만 보면, 잠깐 대략만 보면요. 이 나의 아저씨에는 말 그대로 아저씨 나오고요. 그리고 청년 나와요. 청년. 물론 청년이라고 하면 임팩트가 너무 약하죠. 아이유가 나와요. 그냥 아이유가 나오면 끝난 거긴 한데 일단 이 아저씨는요, 세상에 믿을 어른이 없다고밖에 볼 수 없는 청년에게 아니야, 세상에 믿을 어른 아직 있어를 보여준 아저씨예요. 그런 아저씨 한 명 등장하고, 이 청년은, 이 아이유는 어떤 역할이냐면 세상은 믿을 수 없어. 왜? 내 인생, 내 삶이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고 난 늘 폭력에 시달렸어 라는 게 자기 삶의 옷이었기 때문에 삶의 믿음이 사라진 이 청년이 저 어른 아저씨를 만나고 눈을 떠요. 그래서 세상은 아직 믿을만하고 사랑은 존재하며 사람은 있다를 깨닫게 돼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만나 회복해가는 드라마인데, 이 중요한 메타포 같은 게 뭐냐면 도청이에요. 별로 표현이 안 좋죠? 듣고 보는 것.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매일 매 순간 밀착해가지고 듣고 또 듣고 바라보게 돼요. 누가? 저 아이유가. 처음엔 불순한 의도로 저 남자 아저씨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듣고 보면 볼수록 저 사람을 통해 인생에 무너졌던 무언가가 회복됨을 아이유가, 청년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 어른 아저씨도 사실은 삶이 무너진 아저씨였는데 자기를 듣고 엿듣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사실이 자기를 공감해 주는 것처럼 아저씨가 여겨졌어요. 누군가 나를 듣고 있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회복해가고 구원과 같은 경험을 하는 드라마가 이 드라마입니다.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저 드라마 전혀 무관합니다. 저는 뭐 조금도 혜택이 없어요, 저에게. 오늘 설교 제목은요, 이 나의 아저씨가 너무 좋아서 차용했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죠, 혹시? 제가 이런 거 잘 묻진 않는데 설교 제목이 뭔가요? 나의 엘로이. 나의 아저씨, 나의 엘로이. 엘로이는 이 오늘 설교의 이제 중심인데, 엘 하나님, 로이 보다. 그러니까 나를 보시는 하나님, 이런 거예요. 나를 보고 감청하시고 도청하시고 나를 세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 얘기 잘 살펴왔잖아요.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남아요? 아브라함 이야기 우리가 쭉 따라왔는데 아브라함이 엎치락 뒤치락 했어요. 애굽 내려갈 때 바닥 보이고 올라와서는 승승장구했죠.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이 막 약속까지 던져줬잖아요. 흔들리지 마 아브라함아, 내가 너 자식 줄 거야. 그리고 너 큰 땅도 줘. 다 거기까지 왔는데 오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요, 하나님을 향한 듣고 보기를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보지 않고 믿음의 길을 이탈해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들의 소리에 집중하고 자기들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약속을 얻어내려고 해요. 그 조급함과 그 믿음 없음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여지없이 또 찾아가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뿐만 아니라 어그러진 인생을 회복하는 이야기, 그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면요,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시도가 여기 드러납니다. 3절을 세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란 떠나서 믿음으로 길 떠났을 때가 75세였고 지금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1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안 이루신 거예요? 안 이루셨어요. 자식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이 올라옵니다. 사실 불신이 올라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대신에 자기들의 신념과 이성과 지혜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맞지. 그런데 아브라함의 몸에서 분명히 씨가 이어질 거라고 했는데 사레, 자기 부인을 통해서는 아닌 것 같다고 부인이 여긴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몸만 아니면 되잖아. 씨는 아브라함 거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대리모, 대리출산, 첩을 통한 출산을 하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행동으로 옮겨요. 거기부터 싸움과 갈등이 벌어집니다. 4절부터 6절은 이 갈등의 이야기인데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으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 여주인을 깔보았다. 이 하갈이 누구예요? 하갈은 사레의 여종이에요. 몸종, 이집트 사람. 이집트로부터 사왔겠죠. 그런 이 여종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내밀어요. 그리고 동침하게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하갈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갈이 자기 여주인을 깔보기 시작해요. 왜요? 아, 지금까지 이 집안의 문제는 아브라함 주인이 아니라 여주인인 사레가 문제였네. 아브라함의 씨는 문제가 없었고 아브라함의 몸이 문제였던 거야. 그래서 내 몸을 통해 자식이 나왔네. 나를 통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가? 아, 사레는 뭔가 문제가 있네. 깔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사레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레, 사라 자꾸 번갈아 쓰는 건 아브라함 이야기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죠. 같은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면 사라가 되는데 중복해서 사용합니다. 이 사라가 안 그래도 아기를 못 낳는 게 자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상처에 상처를 덧입고 있었는데 지금 하갈이 뭐 한 거예요? 임신하자마자 칼을 사라의 상처에 갖다 댄 거잖아요. 너 때문이었어요. 당신 때문에 이 집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걸 인정하면서도 그래서 하갈을 남편에게 줬지만 폭발한 겁니다. 그리고 눈이 뒤집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분노의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막장 부부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난 사라가 하갈한테 먼저는 대놓고 뭐라고 못하고 자기 남편한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분노를 표출하는데 이 새 번역이나 기타 번역을 제가 보통 새 번역 자주 보여드리잖아요. 다른 번역이 너무 순한 맛이에요. 이 여인의 분노를 담아내질 못해서 그냥 거친 개역개정 가져왔습니다. 5절 말씀은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까지 호출하잖아요. 지금 사라가 열 받을 대로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부부싸움의 패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설교를 정말 잘 따라와 주셨다면 창세기를 처음 시작할 때 아담과 하와네 집 부부싸움 요랬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랬죠. 싸우다가 네 탓이니 내 탓이니 싸우다가 누구까지 탓합니까? 하나님까지 불러와서 야 하나님 데리고 와. 이거 다 하나님 탓이야. 똑같잖아요. 모질고도 질긴 이 패턴, 이 악순환, 이 악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그 찌질했던 이 아담, 이 최초의 남자 찌질한 아담의 계보를 아브라함은 그대로 이어받고 이 대노해가지고 막 하나님까지 불러와 이러는 자기 아내한테 쫄아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만큼 찌질한 태도를 보여줘요. 이 문제의 중재자, 해결자 역할을 해야 할 가장의 역할 하지 못하고 비겁한 선택합니다. 당신 좋을 대로 해. 왜 이렇게 화를 내? 알았어. 당신 마음대로 해. 이런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갈등 회피적인 비겁한 남자의 도망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도망친 남자 때문에 전쟁이 더 크게 번집니다. 6절 말씀도 다른 번역으로 안 돼요. 개역개정으로 읽어야 됩니다. 6절도 아브라함의 찌질함을 잘 살린 번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라고 했죠. 정권을 나에게 넘긴 거예요. 하면서 사레는 어떡합니까? 하갈을 학대해요. 자기들 집안의 복덩이인 이 여인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하갈은 어떻게 했대요? 도망쳐요. 참고로 하갈의 이름의 뜻이 도망이에요. 도망치다. 이름 그대로 하갈은 도망칩니다. 책임을 져야 할 남자의 비겁한 도망 때문에 도망치지 않아도 될 복의 복, 축복과 보호를 받아야 할 임산부였던 하갈이 도망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 확신과 자기 방법으로 움직인 결과가 이런 거예요. 더 큰 악을 가져와요. 아무도 그 누구도 하갈을 돌봐주지 않았어요. 하갈한테 눈길 한 벌 주지 않았고 그녀의 눈물 간숨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갈은 말 그대로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버림받은 하갈, 아브라함과 사라, 이 여인의 주인 역할을 해줬어야 할 보호자들은 이 여인을 버렸지만 또 다른 진정한 보호자가 등장해서 이 무책임한 사람들의 책임을 대신 지고 도망치는 하갈의 뒤를 쫓아가요. 그 도망친 하갈이 어디로 가냐면 사막으로 가요. 광야로. 아니 이미 인생이 조각나버려서 사막 같은데 하필 도망친 곳도 광야고 사막이에요. 그러다 지쳐서 이 여인이 우물 샘 곁에서 쓰러져요.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을 추적해온 쫓아온 그분이 하갈을 만나십니다. 9절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을 타일렀다. 그대의 여자 주인에게로 돌아가 그의 손 아래에서 굽히고 지내시오. 나의 아저씨 대사를 인용해 볼까요? 나의 아저씨에는 명대사가 그냥 매화 쏟아지는데요. 정말 그 중에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영상을 쫙 봐야지 감동이 있지만 그냥 제가 건조하게 이 19절을 이 천사의 타이름 같은 말을 아저씨가 우리 아이유님께 던져요. 이렇게 던져요. 버티면 왜요? 버터처럼 들렸어요? 죄송해요. 버티면 사라진다. 그 아저씨의 그 특유의 음성 기억하시죠? 그 톤으로
아유를 위로합니다. 이건 야 버텨, 왜 이렇게 유약해, 사람이 좀 군대 안 갔다 왔어? 세게 살아,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꼰대 발언이 아니라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살 길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말이에요. 도망치고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격려하고 타이르는 거예요. 하갈아, 도망치지 마. 살 수 있어. 다시 살자 말씀하세요. 성경 최초로 고난에 빠진 여인에게 하나님이 친히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전달하는 장면은 이게 첫 장면이에요. 하갈은 그만큼 대단한 존재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시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갈을 위로하고 그녀를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중심부로 끌어당겨요. 마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제 성경 이야기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할 거야 라는 대단한 서막이 오른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이 찌질해지니까 하갈이라는 여인을 등장시키셔서 두둥, 다시 시작. 다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시작할 거야. 이러면서 하갈을 아브라함 부를 때의 멘트랑 똑같은 멘트로 하갈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본문이 10절과 11절인데 그 중에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공동번역 개정으로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자손을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불어나게 하리라. 아니 아무것도 없고 버려졌고 뱃속에 있는 애기 태어날지도 모르겠어요. 버려가지고 광야에 있는데 잘 먹어야 될 임산부는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초기에는 큰일 나요. 다 알고 있었어요? 아니 지금 도망칠 때가 아닙니다. 임산부는. 근데 지금 뭐 한 거예요? 도망치고 있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이미 죽은 것 같았을 거예요, 하갈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거야. 너의 남자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을 너에게 동일하게 줄게. 너의 자손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거야.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시고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11절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원래 오늘 설교의 원제목은 듣고 보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이 이스마엘과 엘로이를 합쳤던 건데 이스마엘의 이름 뜻이 뭐냐면 듣다예요. 듣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무슨 말입니까? 버려진 것 같던 하갈의 삶을 하나님이 도청하고 계세요. 한 토씨도 빠지지 않고 듣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듣고 보고 있어 하갈아. 너의 삶뿐만 아니라 네 뱃속에 너의 아들까지도. 너의 아들 내가 책임져. 너의 아들 사생아로 두지 않아. 너의 아들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거야. 너의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이 나올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벌벌벌 떨고 있는 여인, 임산부 여인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장면,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처녀의 몸으로 임신했을 때 천사가 얘기해 주잖아요. 여인이여 떨지 마세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거의 원형이잖아요. 하갈이 이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하갈 좀 무시했죠? 하갈 관심 있었어요? 심지어 신약을 보다 보면 하갈을 대놓고 무시해요. 하갈을 비유인데 하갈은 약속에서 벗어난 것, 사라는 약속의 자녀. 그렇게 비유했는데 실제 이 장면의 하갈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존재. 하갈은요 은혜를 입어요. 버려진 듯한 그 광야 한복판 사막 한가운데서 생명의 우물을 만난 거죠. 살 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갈과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인 이 샘물에다가 이름을 지어줘요. 그 이름이 뭡니까? 부엘라 헤로이. 이름이 너무 예쁜 거예요.
발음도 예쁜데 뜻이 더 좋아요. 나를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샘물.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샘물. 그 샘물에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감사해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여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서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금기시된 목숨 걸어야 될 일이었던 이 시대에 여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파격적인 일입니다. 자기 삶은 버려진 게 아니라 가장 세밀하고 크신 하나님의 손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 없구나. 하나님의 시선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구나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이름을 지어요. 13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지어 불렀다. 이 번역에는 엘로이란 말이 없네요. 그런데 원어가 나를 보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이 엘로이예요.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노래와 찬양을 지어 부른 거죠. 그냥 단지 저게 딱딱한 이름이었겠습니까?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엘로이 엘로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돌보시며 살피시며 감싸시는 하나님. 노래를 부른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뭐 어쩌라는 거예요? 아브람과 사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이 성경의 중심 인물이었던 커다랬던 사람들이 하갈을 옹졸하고 편협하게 대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큰 사람들이요, 약속의 사람들이요, 옹졸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이름을 편협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선 작은 이름이 없대요. 하갈은 아브라함보다 큰 이름이 아니에요. 사라 여주인이 종처럼 대할 이름은 세상에 없어요. 하갈도 하나님의 자녀였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람, 이름 뜻 뭡니까? 아브라함으로 바뀌지만 다 큰 이름이에요. 존귀한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사라 뜻이 뭡니까? 공주, 귀부인, 열국의 어미. 큰 이름이에요. 그런 이 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작은 여인처럼 보였던 하갈을 어떻게 했어요? 도망치게 만들었잖아요. 이름값 못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갈이 누구예요? 도망치는 자일 뿐입니까? 아니요. 하갈은 이집트 출신이고 이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변방이고 첩이고 몸종이에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기가 자기 아들이 될 자격도 없는 자예요. 대리모.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자입니까? 창세기에서 성경에서 최초로 사람의 고통 소리에 하나님이 반응한 존재.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친히 응답해 준 존재. 약속을 던지실 뿐만 아니라 마리아처럼 자녀의 탄생을 예고받은 여인. 그게 하갈이에요. 비천하고 작은 자이지만 엄청 큰 존재가 하갈이에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볼까요? 아브람과 사라는 원래 하갈이랑 똑같은 존재였잖아요. 아브람과 사라의 고향이 어디예요? 바벨론이야. 이방 땅 중에 이방 땅이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나라, 원수 중에 원수 나라, 거기 출신이 아브람과 사라예요. 자기들이 변방에 있던 하나님과 가장 먼 존재, 그들이 하갈을 무시하는 것처럼 세상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갈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모르고, 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망각한 채
하갈을 막대했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하래요. 너희가 누구니? 너희가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었니? 너희가 처음부터 예수를 알아서 귀하고 복된 하나님 백성이었니? 아니면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이었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달라진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이고요, 사라고 하갈이에요. 우린 똑같아요. 우리는 가장 작고 가장 존귀한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약속받은 자들이고 약속 밖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약속 밖에 있는 자들에게 손가락질할 자격이 1도 없는 게 우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큰 소리칠 자격이 1도 없다고요. 우리에게. 우리가 그들이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버려진 존재와 같은 자에게 도청장치를 장착하시고 그녀의 숨소리, 눈물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집요함, 그 하나님의 집중, 그 하나님의 듣고 바라보심이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는 그 태도로 누구를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와 똑같은 또 다른 우리인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 버려진 것 같은 자들, 그들을 이렇게 듣고 봐야 돼요. 그게 약속의 자녀의 태도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니네가 가서 전해줘. 그들이 듣지를 않잖아, 보지를 않잖아. 너네가 가서 말하라고. 너희들의 삶 버려진 거 아니야.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는 이 말을 전해달래요. 우리에게. 우린 그런 대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소리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가서 나는 예수 좀 아는데 왜 이렇게 예수를 몰라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죄 짓지 마세요. 똑바로 사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이게 전도가 아니고요. 가서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듣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증거가 뭐냐고요? 접니다.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네요. 저는 찌질하고 찌질한데, 아브라함 같은데, 아담 같은데, 질투 많은 사라 같은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당신도 택하셔요. 이렇게 말해주라고요. 가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갈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 듣고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지 마시고 꼭 셀 모임 좀 하고 가세요. 그리고 셀 모임 하실 때 이제 겨울 수련회 가자 이렇게 도장 찍으시고 계약하시고 정확히 몇 명 가는지를 이제 알아야 돼요. 무료 티켓을 받아야 되는데 그 티켓을 인원에 맞게 주신대요. 그 예약 코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뻥튀기로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제가 30장 받아올 테니까 30명 같이 가시고요. 그리고 오늘 나눔 질문 꼭 같이 해주세요. 나의 하갈은 누군가? 내가 도망치게 만든, 나의 비겁함이 도망치게 만든 하갈 어딨나 찾아보시고요. 도망쳤던 하갈 같은 모습 어딨나 돌아보시고요. 나의 엘로이를 나눠보세요. 도망치던 나를 부르셔서 내가 널 듣고 있어, 보고 있어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경험, 나의 엘로이, 나의 아저씨 하나님 나눠보시고요.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언어로 하나님 이름을 지어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물하십시오. 셀원들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너에게 줄게. 바라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너에게 선물할게. 이런 셀 모임 시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